창세기 백문백답 91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24번째, 그리스도론 13번째, 그리스도의 속성.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불행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마치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과 같은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리스도론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히브리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영하며,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영영하시다. 골로새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미가서입니다. 그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죠.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만유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인카네이션, 육신 안에 계신다, 즉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또 하나의 본성인 인성을 입으신 사건이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통해서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본성 인성을 입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참되고 무죄한 인성도 함께 소유하게 되신 거죠.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사로서의 권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알려주셨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성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참 육체와 피를 가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고통, 슬픔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혼과 영을 지니셨음을 보여주셨고요. 굶주림, 피곤하심, 목마름 등 인간의 특성을 다 가지고 계셨죠. 다윗의 자손, 사람, 예수라는 인간적 호칭들도 지니고 계셨고요. 완전하신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더한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한, 만인을 위한 대속이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디도서 2장 13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44절,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히브리서 1장 10절과 시편 102편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 5장 1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과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하심을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에베소서 3장 1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편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요한복음 2장 25절, 4장 18절, 16장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8절로 19절, 26장 1절, 2절은 스스로의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 2장 5절, 7절, 10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25절, 55장 7절 말씀은 전능하심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라기 3장 6절,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불변하심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14장 6절,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은 유지자이심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 행위들을 통해서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6절과 시편 8편 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일일이 이 말씀들을 다 열거를 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앞서 76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두 본성은 결코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나 한 위격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본성의 본질적 연합은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다 갚으시기에 충분하신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본질적 연합에 근거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은 신성을 비우심이 아니라 인성을 입으심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삶을 통해 신성,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치유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셨죠. 요한복음은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증명해 주고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목가의 환자를 고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통치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신자들을 사셔서 자유를 주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셨고 믿는 죄인들을 위하여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앙의 올바름을 입증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승인하셨던 것임을 입증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실 과정이 성취되었으며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 세마포 수위의 모양, 세마포 수위의 모양이 시신을 감쌌던 이것이 풀려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치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수위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다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일 준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존재 자체, 즉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하면서 형성되고 성장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죠. 그리스도의 성천,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1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천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종결되었고 겸비의 기간이 종결되었으며 성천을 통해 부활된 인성이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새 역사가 시작되었죠. 인류의 대표자께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성천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강림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천의 의미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예언자로서의 직분은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 말씀에서 제정되었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제정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제사장 직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중보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죠. 이 한 번의 단 한 번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었죠. 왕으로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시편 2편 6절 말씀, 시편 110편에 예언된 왕이시며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 있던 죄패조차도 유대인의 왕이었죠. 장차로 또 왕으로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며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요, 예언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요,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지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정, 깨끗게 하시고 은사를 부여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죄로 인해 깨어질 때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며 신자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어떤 사람, 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 성육신,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연합, 지상에서의 삶, 직분, 현재의 사역 등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하여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며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론, 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